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붙드시고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라는 말이 요즘은 좀 잔소리처럼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누가 잔소리를 하면 대뜸 하는 말이 설교하지 마세요. 좀 귀에 거슬리는 잔소리를 하면 아빠 또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라는 말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잔소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잔소리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저는 돈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교회에서 목사가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도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돈에 대한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8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18가지가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31,102구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데 그 31,102구절 가운데 돈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쯤 되는가 하면 2,08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7% 정도 됩니다. 성경 전체 내용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매일 말하는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은 215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은. 그리고 기도에 관한 구절도 5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 그 중요한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돈에 관한 구절은 2089절이나 나와요. 거의 10배가 나옵니다. 기도에 관한 구절이 500구절밖에 안 되는데 돈에 관한 구절은 4배가 넘는 2089절이나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라는 말씀이 아니고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돈 많이 버는 게 싫습니까? 돈이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이 싫다. 돈만 보면 그냥 능들눈물이가 난다. 돈이 필요 없다.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돈을 잘 버는 방법은 사실 성경에서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기 때문에 돈은 우리 마음대로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돈 잘 쓰는 법을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우셔서 돈을 잘 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돈은 잘 버는데 그 돈을 잘못 써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은 아주 적게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지혜롭게 잘 써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비난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돈을 잘 쓰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돈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돈을 잘 써라, 쉽게 말하면 돈을 좀 지혜롭게 쓰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얘기를 왜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돈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기 19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20절 말씀은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를 위해서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가르치셨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말할 때 교회 가면 헌금하라 그런다. 나는 헌금할 돈도 없다. 또 교회 가서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뭐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시는구나.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안 듣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뭐 목사가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만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오랜만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하필이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해가지고 역시 교회 가니까 헌금 얘기밖에 안 하더라. 그 교회 안 와요.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헌금 설교하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이 또 헌금 설교를 하더라. 이 교회는 헌금 설교를 많이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1년에 헌금 설교를 한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헌금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또 성도들로부터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오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뭐 헌금을 1억 한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월급을 1억 받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돈을 좀 더 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분이 왜 우리에게 돈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돈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 또 돈에 대한 설교를 목사가 하거들랑 오늘 또 잔소리 듣는구나 또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귀를 쫑긋 하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발 헌금에 대해서 설교 좀 해주세요. 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또 헌금 설교하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돈이 필요하시거나 우리가 헌금을 더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느냐? 내 돈인데 내 돈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내가 타고 싶은 차 사고 내가 살고 싶은 집 사겠다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돈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으로서 그 돈을 맡겨둔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주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만약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 실력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이 돈은 내 거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돈에 대한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간섭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요.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얘기하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인이 하시는 얘기니까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잔소리가 많냐 하고 들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 또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또 일할 수 있는 능력, 실력 이런 것들을 또 돈 이런 것들을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좀 귀담아서 잘 들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태도를 딱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좋은 땅이 있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고 물이 있고 들판이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지금 차지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셨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살면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이건 우리 거다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걱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를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사는 거 좋고 너희가 잘 살기를 바라고 너희가 풍성해지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줄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해주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를 염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또 하나는 많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일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병원에 들어 누워있으면 그 재능으로, 그 실력으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벌어서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 말을 좀 들으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게 재능이 됐든지, 그게 돈이 됐든지, 그게 건강이 됐든지, 몸이 됐든지, 아니면 그게 가정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만몬이라는 말은 재물의 신입니다. 돈의 신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돈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돈 얘기를 많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돈을 이야기하십니다. 돈이라는 존재의 위험과 능력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반드시 주인을 하나밖에 섬길 수 없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떠받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지갑 속에 있으니까 그 돈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쌍용 회사에서 만든 사보에 돈이 보낸 편지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읽어드렸는데 돈이 보낸 편지예요. 돈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내 겁니다.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돈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한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나는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만납니다. 사실 나의 힘은 무한합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이게 돈이 보낸 편지예요. 당신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내 거다 말이에요.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노예로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도 끔찍도 안 해요. 돈에 웃고, 돈에 울고, 돈에 살고, 돈에 죽습니다.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돈을 따르니까 금방 돈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기 경고하신 것처럼 돈을 떠받들고 사느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소리를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돈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정신을 안 차리면 돈의 노예가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 주인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돈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돈이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내가 가고, 돈 때문에 내가 일하고, 돈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그럼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뭐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집이나 땅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고 교회 헌금을 하거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니까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어떤 특정한 지출의 항목을 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21절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데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재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놓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 돈을 쓰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돈을 쓰느냐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 수도 있고 땅에 쌓아두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겁니다.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그게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또 집이나 자동차를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자동차를 사고 왜 집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집이나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헌금을 하는 것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헌금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헌금이라 할지라도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인간적인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다 땅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거나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 그건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쓰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쓰는 목적과 그 돈을 쓰는 이유가, 마음의 자세가 그 돈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하면 그게 보물을 땅에 쌓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는데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돈만 생기면 그냥 세상의 것들을 끌어모으고 좋다는 거 다 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돈을 써대면 그게 바로 땅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거요 다 헛일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여러분, 내 집에 5만 원권이 아무리 많아도 밤 손님이 와서 갖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밤 손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철조망도 달고 전기도 통하게 하고 CCTV도 달고 자물쇠도 3개, 4개 잠그고 금고 만들어가지고 금고도 숨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열쇠 안 잠그고 밖에 나가도 신경 안 써요. 뭐 갖고 갈 게 있어야지. 속 편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은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죠? 근데 돈을 많이 가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돈이 좋으면요, 부모도 죽입니다.
돈이 좋으면 사람이 죽어나가도 돈 벌기 위해서 아무 신경 안 써요. 세월호 사건 보세요. 돈 때문에 화물을 막 무작대기로 갖다 실어가지고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돈이 최고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사람이 죽어서 안 됐다라는 말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보상금은 얼마 나온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돈에 미친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가게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주시오.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 없으니까. 뭐 버스 타고 고맙소 한마디 하고 내리면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돈 쌓아놓으려고 막 애써다 그냥 고생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땅에 쌓아둔 것은 다 헛되게 사라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맡긴 재물을 가지고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좀도 없고 녹도 없고 도둑도 없다.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막 땅에 가득 쌓아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너 죽게 만들면 네가 쌓아둔 저게 네 거냐 누구 거냐? 내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내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남이 맡긴 돈은 적을수록 좋아요. 틀립니까? 내 돈은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남이 맡긴 돈은 적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지갑에 현금 1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나에게 남이 맡긴 거라고 하면 골치가 아파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거 아니잖아요. 남이 맡긴 것은 적을수록 좋아요. 그냥 500원 맡으면은 아무 신경 안 쓰고 막 다 돌아다닙니다. 시내도 가고 뭐 그냥 뭐 아무 데나 다 가요. 근데 내 주머니에 누가 1억짜리 하나 맡겨놓으면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방에 딱 앉아 있어야 돼요. 누가 훔쳐가지고 누가 뺏기면 어떡하지? 오만 걱정 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많이 맡겼다고 폼 잡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남의 돈 많다고 폼 잡고 다니면요 그거 우스운 거예요. 돈이 많다고 어깨에 힘주고 교만한 사람들, 그거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 돈도 아니면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데 괜히 하나님이 맡긴 돈 가지고 야, 나 맡긴 돈 많다? 그리고 뭐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그거 뭐 웃기는 일이지 그게 뭡니까? 또요, 맡긴 돈이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그거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재산이 많다고 괜히 어깨에 힘주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거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돈이 좀 없다고 어디 가서 불평하고 막 열등감 느끼면서 나도 돈이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냥 기죽지 마세요. 그 어차피 내 돈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맡긴 것 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걸로 전부예요. 그게 다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걸 알면 좀 더 가지겠다고 욕심을 내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짓 안 합니다.
내 거면 그렇게 하죠. 근데 내 거 아닌데 남의 것 더 가지겠다고 왜 싸워요? 남의 것 더 가지겠다고 왜 욕심을 내고 무리하게 일을 내가지고 과로사를 합니까? 내 돈 낼 것도 아닌데 참 안타까워요. 과로사. 도대체 돈을 얼마나 갖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합니까?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님을 알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이웃들에게 베풀 수도 있고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깝죠. 근데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하나님이 맡긴 것 좀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면 어때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 것,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럼 얼마나 더 멋있어 보입니까? 제가 배가 고픕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십시오. 그럴 때 그냥 내가 폼 잡는 것처럼 내가 기분 내는 것처럼 사주고 이러지 말고 그 사람 데리고 국밥 사먹이면서 이거 내가 사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폼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냥 내가 도와줄 때는 내가 참 오늘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밥 한 그릇 얻어먹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밥 먹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참 고맙다.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풀고도 내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고도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 왔는데 교회는 왔지만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손 봤습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능들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송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돈을 쓰는 모습이 내가 내 몸을 쓰는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 함께 부르실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 이 모든 것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